오늘 7장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과도 연기를 지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가 도말된다, 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인관계로 그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또 로마법도 마찬가지지만 생전에는 남편의 아내로서 또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긴 하지만, 생전에는 남편에게 있어서 살아가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율법으로는 자유로워지죠. 신분이.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그 생전에는 남편 곁에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즉 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죄도 거기에 내려진 바 됐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혼인 관계로서 그들에게 쉬운 말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종된 삶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어서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그 삶의 결과물들만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의 도를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율법은 어떠하냐?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냐? 물론 나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7절에 탐내지 말라, 남의 물건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십계명, 또 율법의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탐심이구나, 이것은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배워서 깨닫게 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율법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에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으나,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죄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내 속에 거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유익, 그 이상으로 그 어떤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뭔가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의 완전한 자냐 이걸 논하는 건데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봉사하는 일도 빠지지 않고 그 여러모로 있어서 우리가 세운 어떤 기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기준, 거기에서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다 이렇게 여겨질 때, 야, 저 사람은 율법의 완전한 자네, 이걸 잘 지키네,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한 신앙인이네.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생각하는 바는 그 형식적인 삶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사법에서도 보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사하기 위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나 번제는 내가 인식하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부지 중에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무의식 중에 저지르게 되는 죄들, 또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만 그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이것도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 어느 곳에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의 조문에 완전하지 않은 자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어떤 거예요? 그냥 허례허식이죠. 그냥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는 좀 썩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 외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건대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지켜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어가고 행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정의 내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키면,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어찌 보면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기준이 딱 모호한 경계를 넘어서서 기준이 확실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내 속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 삶보다는 오히려 내 안에 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오늘 22절에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 안에 내 마음에 그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 소개될 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이 안에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뼛속 깊이 그들이 체화되고 몸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관습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바울에게도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옛 관습이 남아 있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공급받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이것이 들어와서 내 이 사망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고 그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을 통해서 어때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결과적으로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과 8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다시금 6장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사망의 법, 율법의 종되었던 삶,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죄의 결과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과 날마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25절에 그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도 이 육신이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었더라면 그저 죄의 종노릇할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를 뿐이지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바울의 그 믿음은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종국적으로는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그것마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죄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데에서 만족하고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냈으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미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거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법을 따라서, 그 생명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핍박하고 정죄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죄된 삶에서 떠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그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른다면 불쌍히 여겨야죠. 그들에게도 그 생명의 법을 알게 해야죠. 말씀을 듣게 해야죠. 오늘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